이제 우리 그 로마서 우리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원을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의의 구원이라 그러고요.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능력도 공로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이게 그 구원 받게 되어져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의롭지 않는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칭의다 그렇게 얘기하게 되지는데 이게 이제 칭의 이렇게 의롭담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그런 단계예요. 성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요 8장 6장부터 8장 17절까지 그 성화의 단계를 쭉 이렇게 뭐 예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쭉 설명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은 그 성화 다음에 뭐가 있죠?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이제 이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영광이 주제예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단계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30절 말씀도 보게 되면 뭐 이런 말씀을 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그죠? 다시 보세요. 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겁니까? 영화의 단계, 그러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영화의 단계, 영광의 단계로 이끌어가게 되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광의 단계로 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그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죠. 생각하건대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 없이 바로 영광의 단계로 들어가길 원하잖아, 그죠? 고난 싫어해요.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고난은 다 싫어하지만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고난은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코스가 뭐냐면 광야를 거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그 의롭다함을 받고 그때부터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단계로 가는 그 골목에서 반드시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게 고난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신비이고 고난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만 낙심하고 실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게 고난 없이 이게 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과만 따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게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영화로 가지는 못해요. 이 단계들이 이렇게 거치는데 그 단계에서 반드시 필수 코스로 거치는 것이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보세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칭의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자녀이면 그 상속자인데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사역이 시작되면서 이제 공생의 사회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터닝 포인트가 30년간의 생활의 종집을 찍고 공생애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이게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물에서 오르는 순간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들렸던 음성 기억하십니까?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성령님께서 어디를 끌어가냐면
광야로 이끌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럼 마귀가 시험했던 거 아십니까? 그 마귀가 세 가지로 시험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세우고 그 뛰어내리라. 그래야면 천사가 나타나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을 천하 만국이 보이는 큰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는 네가 한 번만 내게 엎드려져라면 이 모든 영광,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의 시험하고요, 그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은 거의 일맥상통이에요. 이 시험의 특성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고난 없이 바로 영광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크로스 노 글로리, 그 영광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그 영광이 없어요.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고난을 겪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큰 사람일수록 이게 뭡니까? 영광이 커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난을 싫어해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그런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그 심선미 씨가 이렇게 간증했던 걸 보게 되면 그 자기의 고객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집사님들이고 심지어 목사님까지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단은요 뭔가 알려줘서 그 뭐만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 복음적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집어넣겠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다니엘 그 세친 그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노고를 여러분 풀무 속에 집어넣겠습니까?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요한 그 요한이죠, 그죠? 그 감옥 속에 집어넣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아니잖아, 그죠? 요셉을 감옥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애굽에 집어넣는 것은 이게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사람은 다 싫어해요. 그래서 마귀는 그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 없이, 고난 그런 없이, 그래서 기도해서 다 응답받으면 이게 축복이고, 기도해서 고난이 있게 되어지면 이게 뭐 내가 죄가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그런 걸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영광인데,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치는 과정이 이게 고난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비교를 합니다. 비교. 현재 우리가 그러니까 장차 영광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이게 지금 당하는 고난과 비교하게 될 때 이게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번역한 우리 개역 성경은 이게 좋기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성경은 좋기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대조표죠, 그죠? 이게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게 될 때 여러분 이 고난은 잠시예요. 지속적이지 않아요. 잠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치워주세요. 왜냐하면 영광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절대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받는데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고난을,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께인가요? 수능 시험 성적이 발표됐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만점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5명이에요. 15명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게 송영준이라고요. 그 김해 외고 송영준이에요. 이게 이제 만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크게 이렇게 신문이 났던데 거기 보니까 이 송영준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사회 약자 배려 대상자라고 해서 그 김해 외고에 들어갈 때 이제 약자들에게 그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약자 특례로 김해 외고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공부를 잘해서 들어가는 게 외고 정도 갈 정도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실력이 있는데 약자 특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딱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전교 꼴찌를 했어요. 전교 꼴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홀어머니고 자기 아버지는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를 어떻게 가냐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게 자기 목적인데 와서 보니까
자기는 지금 이제 사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고 뭐 선행학습이라 그럽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다 마치고 들어왔는데 자기는 보니까 한 번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 뭐 선행학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는 자기가 어머니를 눈물 흘리게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서 퇴학하고 공고로 가려고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말리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온 거 한번 견뎌보려고. 그러면서 장학금을 알아주더래요. 삼성에서 또 여기 장학금을 알아줘서 이제 이렇게 공부만 하게 되어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뭐 과외 받을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3년 동안 이게 자기가 보니까 공부밖에 길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 공부했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전교 꼴찌가 3년 만에 전교 1등이 아니고 전국 1등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국 1등. 그러니까 죽으라고 공부만 했어요. 여러분 이 친구의 좌우명이 뭔지 아십니까? 좌우명이 뭐냐 하면 노페인,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한 노페인 노게인이에요. 노페인, 그러니까 고통 없이 얻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 친구가 깨닫고요. 그러니까 고통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3년 만에 전교 꼴찌에서 전교 수석이 되어지고 전국 1등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쉬운 길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운 길을 몰라서 우리를 여러분 이 지경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얻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글로리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보세요.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들로 또한 뭐냐 하면 영광이에요. 그렇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바로바로 주게 되면 보세요. 그게 목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여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은 작정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 하면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신비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자꾸 거기에서 불평하게 되어져요. 주님이 작정하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영광의 가정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기쁨인데 여러분 기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탄식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세 종류의 탄식이 기록되어져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세 종류의 탄식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첫 번째 탄식이 뭐냐면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두 번째 탄식이 뭡니까? 우리의 탄식이에요. 세 번째 탄식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보세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요. 피조물의 탄식이에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탄식이에요. 그리고 26절부터 여러분 이게 30절 말씀까지는 이게 뭐냐면 성령님의 탄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세요. 이게 고난인데 그 고난 반드시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 보세요. 37절 말씀 가서 보게 되면 37절요. 37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이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 사도가 확신하노니 쭉 얘기하면서 39절 끝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우리는 확실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확실히 이기는 그 승리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기쁨의 단계는 반드시 탄식의 단계를 거치는데 여러분 19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면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 보세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타락합니까? 인간이 타락이에요. 근데 타락할 때 여러분 인간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만 저주한 것이 아니고 동시에 뭐가 타락되어집니까?
이게 피조 세계잖아, 그렇죠? 그래서 은근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환경이 복을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더니 내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환경, 피조 세계는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가 복되면,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복 있는 직장을 원해요. 거기 가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면 내가 있는 교회가 복을 받고 내가 있는 가정이 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우리 환경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만 가면, 저기만 가면 내가 잘 될 거야. 좋은 대학만 가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가도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고 오히려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복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뭘 사용하냐면 환경을 사용하세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 그 고난의 비밀을 깨닫고,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이용하는. 그래서 보세요, 그 이야기한 19절 말씀,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죠, 그죠? 그 우리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굴복했습니까? 우리죠, 그죠? 사람이 결국은 굴복해서 아담이 타락하니까 그 저주가 아담과 여러분 사단에게,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은근키가 냈던 것처럼 이게 우리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세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에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 하는 겁니까? 탄식하고 있어요. 너희가 복을 받아야 돼. 피조물이 탄식한다는 이 말은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 피조물이 정말 우리가 더욱더 영화되기를,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자기의 이론과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천국의 삼층전을 가서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 종류의 탄식이 있구나. 첫 번째는, 가장 먼저 탄식하는 것은 피조 세계가 우리가 잘 되기를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그 복이 우리의 환경으로 흘러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게 되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느니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23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피조물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탄식을 얘기하는데, 23절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참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속에서 뭐 한다고요? 탄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어요. 다시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참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뭘 바란다고요? 양자될 것. 곧 뭘요? 몸의 속량. 몸의 속량이 뭘까요? 몸의 속량, 죽는 거죠, 그죠? 몸의 속량,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는데 우리 몸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이 땅에서 정말 바로 영광에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고통 없이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달려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여기 두셨어요. 여러분,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빨리 벗겨주세요. 그게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뭐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있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했으니 우리가 거기에서 참음으로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는 단계,
그리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우리의 탄식이 있는데 그 탄식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탄식으로 이어지는데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라고요? 탄식. 누구의 탄식이에요?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성령님의 탄식.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 하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칭의에서 성화로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실수한 것도 많아요. 내가 그때 그거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실수했던 것이 오히려 돌아서서 보게 되면 더 잘 돼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지만 거기에 누가 개입하고 있냐면 그 성령님이 개입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26절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친이거든요.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친히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27절에 얘기죠. 27절 말씀 읽습니다. 자,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 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없이, 고난이 하나님의 신비고 고난이 앞으로 장차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길을 지나가게 하는데 광야가 싫어서 자꾸 도망쳐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돌아왔던 것은 내가 그거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나는 알지 못해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연약해서.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친히 간구하시는데 어떻게 간구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6절이죠. 합력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28절 말씀 보시다. 합력. 28절 말씀.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통합하여서 실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게 돼요. 반드시 우리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이게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의 문제는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이 이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치는데 하나님이 원래 생각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광야 생활의 계산법은요, 이게 1년이었습니다. 1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애굽에서요,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은 먼 거리가 아니에요. 같은 중동권으로서요, 이게 성경 말씀에 12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 그 보게 되면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로 그들을 이끌어가지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리로 가기 위해서는 뭘 겪어야 돼요? 전쟁을 겪어야 되는데 이들이 전쟁을 겪으면서까지 그리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데, 여러분 그게 시나이 반도를 거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나이 반도에 가서 그 시나이 반도 밑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그 그리로 인도하지 않고 이게 돌아가는 것인데, 이 돌아가는 길을 얼마로 보냐면 하나님께서 1년으로 잡아요. 1년. 근데 그들이 거기 가서 율법을 받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시내 그 광야에 있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이게 율법을 받는데 완전히 시내산은 민둥산이에요.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것 없는 것. 그게 이제 그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올라갔으면 일주일 만에 내려와야지. 근데 모세가 올라간지요, 이게 일주일, 열흘, 한 달이 가도 안 내려와요.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모세는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 밑에서 그들이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요 1년짜리가 2년이 되어지게 돼요. 2년. 근데 여러분, 2년이 40년이 되는 이유 아세요? 드디어 그들이 다 2년 만에 돌아서 가데스 바네아 딱 건너가며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 가서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탐지해보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얘기했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들이요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탐지해보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한번 보내라 해갖고 12명 각 지파에 두령들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가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탐지하고 돌아와서는 이제 그들이 보고합니다.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맞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왔던 포도 열매 실과를 보여주면서 정말 기가 막히다고 얘기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좋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못 돼.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얼마나 견고하고 그래서 그 땅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우리에게 적합하기는 하지만은 그 산지는 산지대로 평지는 평지대로 해변은 해변대로 강가는 강가대로 그냥 땅 한 평 비어 있지 않더라. 근데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서 우리가 거기에 못 들어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저 모세 죽여버리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장관 한 명을 택하자고 얘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요 노발대발하시면서 그들을 다시요 거기서 빼갖고 어디를 돌립니까? 시내산 광야,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에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이 다시 38년을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 땅은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고난의 과정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죽을 때까지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40년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 출애굽했던 그 사람들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세요. 그리고 광야 노중에서 태어났던 40세 미만의 사람들 유일하게 두 사람입니다. 그 누구입니까? 유일하게 두 사람, 여호수아 칼렙이에요. 여호수아 칼렙만 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고난이 아니고 영광인데 고난은 광야는 도구예요. 영광을 이루는 도구.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고난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불편한 줄 알고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우리에게 준 줄 알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그 목적은 여러분 이게 영광은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가장 풍성했던 데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풍성함을 누렸던 것이 뭐냐면 이게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없는 것 가운데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게 성화의 단계를 통해서 영화로 이끌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다 벗겨주시고 우리를 정말 영광의 단계, 영화로운 단계로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고난의 신비인데 고난의 축복인데 우리가 거기에서 불편해해요. 힘들어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지긋지긋한 거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던 실수예요. 주님의 뜻이 있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여기 두셨음을 믿고 그렇죠? 주님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성품도 인격도 우리의 삶도 오직 예수 닮아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단계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8절,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한다고요?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간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무엇이든 간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